요셉과 야곱의 재회, 이런 제목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재회. 지난 주일에는 1절로 27절을 우리 보았지요. 1절로 27절까지 야곱이 애굽을 향해서 모든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섰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곳이고 아버지 이삭이 예배했던 그곳인데 야곱도 그 브엘세바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이제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브엘세바가 가나안 최남단이기 때문에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가나안 땅을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벗어나기 전에 브엘세바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뜻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애굽에는 요셉이 있다고 하고 그곳에 요셉이 총리라고 하고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른 선택입니까? 야곱은 한 번 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마음으로는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감정 다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의지를 다 내려놓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내 생각, 감정, 내 계획,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감동으로 알게 해주실 수도 있고 감동으로는 둔해서 잘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합당한 길로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셨죠? 야곱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2번 부르시고 이제 네가 애굽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다시 나온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로 27절까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통일성,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됨,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정말 뭐라 해야 되나요? 불량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4명의 어머니들, 배다른 어머니들의 소생으로 하나 될 수 없고 화합할 수 없고 게다가 개개인을 보아도 불량자 같은 사람들. 이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세겜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다 학살했던 살인자들이고 큰아들 루벤, 아버지의 아내 서모, 작은 어머니인데 그 서모하고 통간을 했던 것이 큰아들 루벤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자기 며느리랑 관계를 해서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들 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막장 가족도 그런 막장 가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 많은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으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이렇게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마치 군대와 같은 이런 행렬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이제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수준 이하의 모습이 하나님 교회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고 초대교회도 역시 그랬고 오늘날 교회에도 수준 이하의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그 자리에 정착하지 말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자라나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해 출발했죠? 엄청난 무리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이제 도착해서 요셉하고 재회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왕과 대면하게 된다. 이게 다음 시간의 줄거리고 오늘은 바로 왕을 대면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요셉하고 재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고센 땅이 애굽 땅의 한 지역입니다. 야곱과 그 일행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고센이라는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제가 끝나기 전에 고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는 전체적인 줄거리 중심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일행들이 애굽의 땅인데 어떤 땅입니까? 땅 이름이 고센 땅. 고센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고센 땅에 미리 가서 약속을 한 것이죠. 고센 땅으로 오라고. 요셉도 미리 가서 고센 땅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내가 만약 야곱이라면 생각하고 읽으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몇 년 만에 지금 만납니까? 22년 만입니다. 22년 만에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야곱의 마음고생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요셉도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팔려와서 가장 밑바닥 노예 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서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누명을 쓰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줄 한때 기대했지만 약속했던 술 맡았던 약속해준 술 맡은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셉은 2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약 없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감옥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부대낌이 요셉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의 삶을 자포자기해서 그냥 방임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그 어려운 풍파들을 다 감내해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요셉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감정이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앞에 이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구절들을 여러 구절을 볼 텐데요. 요셉이 지나간 그 과거가 어땠을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창세기 4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처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처음 형들이 애굽을 방문했을 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또 울지요? 베냐민 보고 우는 겁니다. 베냐민 봤을 때 이게 내 동생이구나. 내 어머니가 낳은 내 동생이구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참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았다. 급히 울 곳을 찾아서 황급하게 총리이기 때문에 안 들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감히 그 어떻게 용안을 또렷하게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발견을 못했을 텐데 요셉이 급히 막 폭발하는 듯한 그 눈물을 참으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창세기 45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것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말하기 직전에 이렇게 운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방성대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요셉이 바로 궁중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참 많이 울죠. 장면마다 거의 울었습니다. 총리라는 거,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 밝히고 그리고 나서 몇 마디 한 다음에 다시 베냐민 보고 베냐민 목을 껴안고 이렇게 흐느적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9절에 보면 본문 29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자, 이것은요 상당히 긴 시간 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남자끼리 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고 나서
어느 정도 아는 다음에 곧 다시 풀겠는데 한동안 아버지를 안고 놓지 않은 겁니다. 22년 만에 봤으니까 한동안 아버지를 안고 놓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이 요셉이 운 것이죠. 지나간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아마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요셉이 늙은 아버지를 안고, 이제 많이 변했겠죠. 아버지 모습이 22년이 지났으니까 늙어버린 그 아버지를 안고 요셉이 많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먼저 떠올랐습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난이 다 지나가면 기쁨이 오는 것이다. 그동안 요셉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런 날도 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 감격의 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날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온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요셉이 신분적으로 지금 뭐예요? 총리입니다. 돈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돈 많지요. 권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권세 많지요. 출세했죠. 성공했죠. 큰 집에 살죠. 예? 돈 많지요. 권세 있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요셉의 가슴은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예? 장면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요셉입니다. 돌아서면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의 외로움이 무엇을 통해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그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 관계에 있다. 예?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인생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믿음 안에서 가족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혹 좋지 않은 좀 금간 그런 관계가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동안 서로 안고 있는 걸, 두 남자가 목을 어긋맞춰서 안고, 야곱이 울었다는 말은 여기 없는데 야곱도 뭐 울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울면서 이렇게 한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도 역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야곱은 죽어서나 요셉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 그리운 요셉, 사랑하는 요셉, 내가 죽어서나 만나겠구나.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자신의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는데 야곱이 이때로부터 몇 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람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고도 17년을 더 이제 야곱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보고하겠다는 것이죠. 내 형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고 가족이 왔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2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여기 주제가 나오는데, 자, 32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왕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요셉이 이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 가족들은 뭐라고요? 목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바로가 확인하는 거지요. 요셉이 먼저 바로에게 귀띔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 불러서 당신들 직업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자,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거 조금 이상한 대목입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대요? 가증히 여긴다고 여기 말합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극도로 싫어한다. 예? 목축한다 그러면 야, 그 참 좋은 직업이다. 멋진 일이다. 이게 아니라 극도로 막 싫어하고 손살에 치고 야, 무슨 그딴 일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한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요셉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알면서, 그럼에도 요셉이 바로 왕에게 먼저 말하기를 우리 가족들은 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부터 먼저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고, 형제들도 대답하기를 34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합니다. 심지어는 선조들부터 우리 선조가 다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목축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증히 여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뼛속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요셉이 시킨 겁니다. 아니, 가증히 여기는 걸 알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목축을 하는데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정반대로 목축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당신들이 그렇게 대답함으로 34절 끝에 당신들이 어디에 살게 됩니까? 고센 땅에 살게 되리.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목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에이, 뭔 목축을 다 너무나 싫어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고센 땅에다 모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센 땅은 어떤 땅인가? 어떤 땅이기에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형제들이 고센 땅에 모여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도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았던 것처럼
첫째, 고센 땅은 요셉에게 가까운 땅입니다. 요셉에게 가까운 땅.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로 10절. 예, 앞에도 있고 각자 성경 보셔도 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죠.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고센 땅은 요셉에게 가까운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살 때 요셉이 이르기 쉬운 지역, 요셉이 금방 방문할 수 있는 지역, 요셉을 금방 만날 수 있는 지척에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셉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멀어지지 않고 요셉을 늘 가까이 하며 지내는 것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는 것. 애굽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고센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센 땅은 구별된 땅이 고센 땅입니다. 첫째는 요셉에게 가까운 땅이 고센 땅이고 두 번째는 구별된 땅입니다.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과 섞여지지 않는 땅,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얼만큼 더 큰 민족을 이루는가? 그게 아닙니다. 얼만큼 더 크게 번성하고 창성하고 부흥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은 고센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과 구별된 그 땅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별된 삶을, 야곱의 후손된 삶을 그들끼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서 우리만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살아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대의 모양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고센 땅은 요셉에게 가까운 땅이라고 했고 구별된 땅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고센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다. 고센 땅이 결코 척박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데요. 각자의 성경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애굽의 좋은 땅 람셋. 람셋이 고센 땅의 별칭입니다. 아셨습니까? 람셋이 고센 땅의 다른 명칭이다.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애굽의 좋은 땅 람셋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었는데 그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었다. 비옥한 땅이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바로 이 좋은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복받기를 기대해서 우리가 거할 자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고센 땅에 거해야 되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거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구별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설사 세상이 그런 우리를 가증히 여긴다고 해도 그런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도 조롱한다고 해도 심지어 핍박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거해야 될 고센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 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하는 고센 땅이 충분히 살만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킨다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불신 세상 가운데 도저히 살 길이 다 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구별된 고센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가게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면 그 가운데 번성하게도 하여 주시는 것이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살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말씀 순종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불신 세상에서 고지곡대로 융통성 없게 꽉 막힌 사람처럼 어떻게 말씀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태됩니다.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살게끔 해주신다는 것.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거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 고센 땅에 거했다.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요셉에게 가까운 땅이고 구별된 땅이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고센 땅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거할 때 요셉에게 가까운 고센 땅, 애굽에 있지만 애굽과는 구별된 고센 땅, 그리고 비옥한 그 땅에 거하여 창성하고 번성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센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